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 325장 찬송한 장사 드립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이뤘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다시 서로는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주고받는 대화가 끝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또 울며 부르짖는 이 모르드게의 옷을 벗기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이 에스더가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구원을 베풀고 너와 네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저주와 같은 두려운 경고 앞에 앞선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회개의 옷을 벗기려고 했던,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벗기려고 했던 그 에스더가, 다음 세대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모든 수산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해달라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나서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절 말씀이니까 제3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3일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이죠. 아마 3일을 다 끝내지 않고 3일째 되는 날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이 에스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었을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오늘 이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마 그동안에 이 에스더 또한 베옷을 입고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고 왕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왕이 보고 나서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표현을 따르자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의 눈에서 은총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라기보다는 마치 에스더가 이 왕으로부터 은총을 아주 그 강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고 빼앗는 것처럼 이 중심이 이 에스더에게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만큼 뭐라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녀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에스더 전체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정말 곳곳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표현들이죠. 33일 동안 사실 보지 못한 왕후, 더군다나 3일 또 금식을 하고 지금 이제 나아가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그러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야말로 왕의 그 눈과 마음에서 그 은총을, 사랑을 강제적으로 취해서 이 에스더에게 꽂혀버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이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왕의 금규를 갖다가 내미는 그런 정도,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 도대체 저 여인이 갑자기 무슨 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없이 저절로 왕의 규를 내미는 이런 상황. 에스더가 이제 왕의 규를 만지고 있죠. 그때 이제 3절에 왕이 하는 말이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표현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왕들이 주로 어떤 청을 들어주고자 할 때 즐겨 쓰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진짜 주겠다라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역사 기록으로 보면 재밌는 것은 어떤 한 여인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듣고 나라의 절반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왕의 어떤 자신의 힘, 또 영광,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아량이 넓은 큰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왕후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분명히 어떤 긴박한 그리고 간절한 뭔가 좀 문제 상황이나 요청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 왕이 짐작을 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다 들어주겠소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호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 이 에스더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하만을 급히 부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더 애간장에 타는 듯한 표현들이 상황들이 점점 연출되고 실제로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쯤에 왕이 또다시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좀 더 이 왕의 마음이 굉장히 좀 긴박해져 가는 그런 표현.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또 말하는 것이 왕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좋게 여긴다면 내일도 잔치 자리를 베풀 테니까 그때도 하만과 같이 오시고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더의 전략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남고 그 길을 아마 열어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게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죠. 잔치 자리를 베풀고 한 템포 뒤로 물러섭니다. 왕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곧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모르드게의 그 그늘 아래에서 심지어 좀 전까지도 이 3일 금식 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영적인 그 깨어남의 순간 전까지도 끊임없이 모르드게의 어떤 조언과 가이드를 받았던 이 에스더지만 그 또한 이제는 작정하고 돌파했죠. 3일 동안 이 작정 금식 기도를 돌파했을 때에 이제는 이 모르드게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과 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이 방법대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왕으로서는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겠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빨리 말하라, 언제든지. 그런데 조금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이 더 하겠죠. 그러다 계속 또 조금만 하다 보면 나중엔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 중간 사이인 겁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정말로 빨리 말해라. 제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정점의 그 순간 이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날 갖고 노나 막 이런 식으로 반감이 될 수 있는데 점점 그 사랑의 감정이 최고로 오를 그 타이밍까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까지 기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하만이 첫날 왕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모든 신하들이 아니라 자기만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즐기고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 안 그래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자 곁에 또 다른 왕자를 놓고 거기에 자리를 앉히고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그런 정도의 지금 분위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왕후까지도 마치 자기를 왕과 버금가는 대접을 지금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참 특별하게 교만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서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주치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보면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그야말로 완전 무시한 거죠.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막 이 식으로. 다른 신하들은 그야말로 90도 절을 하든지 땅에 엎드려서 왕께 절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날만큼 모르드게는 더 전혀 지금 가장 최고조로 기분이 좋아 있고 높아져 있는 이 모르드게 앞에서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개가 지나가듯이 지금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화가 올라오긴 했지만 10절에 참고 집으로 돌아오고 좋은 기분을 점점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면서 자기 아내의 친구들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죠. 11절에 자기의 그 큰 영광,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이 많은 것은 그야말로 세력을 좌시하는 거죠. 또 왕이 자기를 지금 높여서 그야말로 왕의 버금가는 어떤 권세 혹은 그 힘을 내가 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하면서 아마 건하게 취해가지고 왕하고 나만 특별하게 왕후가 초대를 했다고. 아마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하나하나 자랑할 때마다 우와 우와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 또 띄우면서 반응을 했겠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내일 또 우리 왕하고 나만 또 특별하게 또 초대받았다라고. 가면 갈수록 더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또 하만이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괘씸한 기분 잡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항상 이 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유대의 사람 모르드게를 보면 내가 그냥 모든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의 영광, 자녀, 그리고 어떤 권세, 그리고 지금 특별 대우까지 다 모든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잡쳐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하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누리고 있는 혹은 여유롭게 감사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 하나에 걸려가지고 다른 앞서의 그런 행복할 또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할 이 부분들을 싹 다 말아먹어 버린 채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내 인생 불행해 나는 정말 죽겠어 힘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고 지켜야 될 그 영적인 그 지점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포기해 버린 듯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만이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다 많은데 그 한 가지에 꽂혀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화가 난다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치듯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거의 한 23m 굉장히 지금까지 하면 이런 높은 장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집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높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달고 가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요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만 당신의 권세와 그리고 왕 앞에서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을 보면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고작 저 한 놈 그냥 먼저 죽이는 건 당연히 아마 왕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아침에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해서 낮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당신의 그 지금의 이 상황들을 만천하 일이 다 공개하고 그리고 저녁 때 잔치 자리에 이제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최고의 두 번째 연회를 즐기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실제로 이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참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에스더의 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닫혀있고 깨닫지 못했던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 기도로 돌파하고 나서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3일 금식하면서 통과하고 나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에스더서 전체가 담고 있는 절기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첫째 달 13일부터 이게 제비를 뽑아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 13일이니까 거의 한 11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근데 첫째 달 13일이면 그때 그 절기가 어떤 절기가 겹치냐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첫째 달 15일부터 6월절 절기가 시작되죠. 출애굽의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는 6월절 절기가 지금 이 3일 금식 이 절기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더와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 아닌 지금 이 금식 기도로 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월절, 무교절, 또 77절, 보통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율법에 정해진 그 절기는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자세하게 한번 하면서 각각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는 절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 것. 근본적인 3대 절기, 정통적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유대인의 정통적인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뒤에 추가된 절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불임절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든지 환란의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임절 절기 에스더 속에서 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만의 어떤 이런 전략처럼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 핍박과 마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는 어려움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돌파의 어떤 역사나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좌절되고 좌초되고 끊어지게 되는 끔찍한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음 세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돌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이 불임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각각의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복잡하고 내 인생 그야말로 다른 하나에 꽂혀가지고 앞에 것들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싸워왔던 그 모든 영적 흐름조차 끊어버리고 휘저어버릴 만큼의 참 두려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내 상황 그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지점을 지키면서 몸부림치고 기도로 통과하며 기도로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가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녀의 그 작정 기도 가운데 돌파의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의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더 불안하고 더 어렵고 더 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겠습니까? 앞서서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했지만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여전히 이 하만이 더 득세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에스더의 지금 모습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진정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느냐? 기도로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면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내세우면서 적당하게 이리저리 구색 맞추고 말아먹고 사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근거로 남아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셨구나라고 옆에 사람들이 정말로 다 같이 인정해주고 기뻐해줄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 이 불임절의 절기와 같이 각자의 상황 또 각자의 가정, 각자의 교회 또 각자의 개인의 어떤 문제 상황들을 지나가게 될 때 분명히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흔들거나 방해하거나 주저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혹은 에스더처럼 우리 각자의 때에 내가 앞선 세대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될 분명한 영적인 그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일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덕을 끼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지혜 통찰력을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상황에 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툭 튀어 올라서 내 모든 것을 휘저어버리고 멈추게 하고 다 뺏어가 버릴 만큼의 참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적절하게 잘 공격하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헛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세워서 방해하고 틀어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때문에 걸려있거나 답답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지혜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며, 설사 그것이 내가 죽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 인간적인 신앙의 경력만으로, 그 인간적인 그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엎드리며 반드시 간절히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받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나 또 식량, 환경, 온갖 재난과 전쟁의 문제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내가 불러주시는 분 잘 붙잡고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때와 같이 이 땅에 진정한 또 환난과 혼돈과 또 어둠과 참 두려움의 상황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휘어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 지금이 그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자연재해와 온 경제난과 전쟁과 비근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를 거리낌 없이 해하고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총을 쏘고 참 테러가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거짓을 통하여서라도 상대방을 죽이고 밟고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말하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젖어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나 영적으로 아둔해지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그 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하는 영적 방랑자들과 같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잠자고 또 헤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비 세대 또 어미 세대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그 회개의 때를 또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깨어 살아야 하는 이 메시지를 또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하며 또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그 귀와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서 그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두렵고 어려운 시대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더 죄악된 일들이 더욱더 세상의 그 권세가 높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통과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그 싸움들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작정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간적인 문제들과 관계적인 문제들과 물질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숨어버리고 또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치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참 벌칫덩어리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사단 마귀가 나를 통하여서 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작정하며 진정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들려지고 성취되시며 또 나타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군요 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참 당신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게 말하는군요, 그렇게 행동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참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꺾여지고 죽어지고 잠잠하며 어떤 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더 가까이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사단의 모든 괴계가 파하여지며 그의 모든 계략과 그의 모든 의도들이 정말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불태워지는